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3년 올 한 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 되돌아보건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위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의 분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2023년 추수감사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너의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산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오늘은 2023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심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려는데 감사해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해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감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어느 것이 감사한 것인지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세상 처처에 전쟁이 벌어져서 어떤 사람은 잠을 자다가 갑자기 미사일이나 폭탄이 날아와 자기 집이 없어지고 가족들이 자기 눈앞에서 피 흘리며 죽습니다. 지금 추운 겨울이 오는데 전쟁이 발발해 갑자기 폭탄이 떨어져 자기 집 지붕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지붕에 큰 구멍이 뚫어져 비가 오면 빗물이 들어오고 겨울에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는 집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전쟁터가 아닌 안전한 곳에 살고 계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기 집 부엌에서 수도를 틀면 깨끗한 물이 나오고 거기에다 집안의 화장실에서 뜨거운 물로 목욕하실 수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실 물조차 없어 고생하고 물을 구하기 위해 먼 거리를 걸어야 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많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의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월마트에 가서 먹을 것을 살 돈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월마트에 타고 갈 자동차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일할 직장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빨리 뛰지 못하지만 아무 문제 없이 잘 걸어다니고 손으로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습니까?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밤에 잠도 잘 잡니까? 그러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감사한 것인지 모르면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의 사람들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누군가 가르쳐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집안에서는 부모가 반드시 그 자녀들에게 감사한 것인 줄 알려주고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거의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감사하다는 말을 너무나 많이 그리고 너무 자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별것도 아니고 별 감사한 것도 아닌데 그들은 그냥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되어서 모두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보았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정말 감사해야 너무나 감사할 만한 일이 되어야 사람들이 감사하다고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감동이 되어야 감사하다고 말을 하지만 별거 아니면 한국 사람들은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별스럽지 않은데 그들은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살펴봤더니 그 부모들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감사한 것을 잘 가르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엄마 친구가 사탕을 자기 아이에게 주면 그 아이의 엄마는 그 아이에게 감사라는 말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엄마가 자기 아이에게 직접 사과 하나를 줄 때에도 자기 아이가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하면
엄마는 주었던 사과도 다시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는 아이에게 너 뭐라고 말해야 해? 묻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이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도록 가르칩니다. 감사를 가르치지 않는 부모는 아이가 감사를 모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를 알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감사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감사를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감사한 것을 알고 있는데도 감사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감사를 잊은 사람들입니다. 감사한 것인지 알았던 사람들인데 감사를 잊어버리면 그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전에는 이것이 감사한 것이었는데 이제 이것이 감사한 것인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감사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시 알게 하는 것이고 다시 깨우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추수가 다 끝나고 곡식들을 창고에 모두 들여놓은 때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너의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초막절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수한 후에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그 안에서 지내는 절기입니다. 그들이 추수한 것을 창고에 들여놓고 먹을 것이 많아진 후에도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집을 떠나 불편한 초막에서 지내는 것입니다. 그들 조상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부족했던 그때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조상들이 가르쳐준 대로 지금까지 후손들이 감사하며 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절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가족들만 먹을 것이 많음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와, 이제 추수 다 끝났고 창고에 먹을 것이 가득 쌓였다 하고 자기 가족들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감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감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합니다. 감사는 자기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해야 감사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감사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했습니다. 혼자서 기뻐하고 자기 가족들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락, 즉 함께 기뻐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자기들만 먹을 것이 많다고 먹을 것이 쌓여 있다고 자기들만 기뻐하는 것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함께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산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모이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함께 모이는 곳은 먹을 것이 많은 너의 집에서가 아니라 그 동네에서 제일 돈이 많은 부잣집에서 함께 모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에 자기 집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것도 참 잘하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그동안 못 보던 자기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함께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이며 지금은 바로 교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한 건물입니다.
그리스어로 비블로스, 영어로는 바이블이 책이라는 뜻입니다. 책, 또 구별된 책이 성경이고 홀리 바이블, 구별된 성경이고 집과 건물 중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구별된 건물이 바로 성전입니다. 궁전은 왕이 사는 집이고 성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집입니다. 그 성전을 지금은 바로 교회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성전에 나와 그동안 우리에게 복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교회에 나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잊었던 감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우리가 잊었던 감사와 은혜를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목사는 설교를 통하여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잊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전해받은 은혜와 감사를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하여 목사는 설교하는 것입니다. 골방 안에 혼자서 자기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마음속 저 밑에 가라앉은 감사와 은혜로 다시 감동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감사를 모르던 자들은 감사를 알게 되고 감사를 잊은 자들은 감사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감사를 알게 되고 그동안 무뎌졌던 감사를 다시 회복한 사람들이 복은커녕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감사를 알아도 이렇게 하면 감사를 다시 회복된다 하더라도 아무런 복은커녕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평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거리가 많은데도 불평하고 은혜가 넘치는데도 죽겠다고 불만을 터뜨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기에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절기에는 불평하지 말고 반드시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와서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하셨습니다. 추수감사절에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중에 빈손이 아니라 한 손에는 헌금과 다른 손에는 과일을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한 손이라도 빈손이 아니라 양손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하셨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대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바치는 감사의 예물은 여러분이 올해 하나님께 받은 복이 얼마큼인지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내게 주신 복이 이만큼이라고 그 예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해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받고 내년에는 더 많은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약하며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감사를 잊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배에 참석하여 감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또한 잊어버린 감사를 다시 회복하여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할 이유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난 처음 더
어딘가 앞길의 장애를 그려가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더 다른 길을 누가 비우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시니 강하여 주사 저들도 자기 길을 얻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의 명령대로 감사하며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